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을 잘 보셔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일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정답이 다 다니엘서에 있다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에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걸 확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직장을 다녀도 저 다 망할 사람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 지옥 갈 사람들. 근데 이 직장은 내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돈을 벌어니까 내가 다니는 거지, 내가 돈 문제만 아니면 내가 다 직장 그만두고 내 교회만 갈 거야.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왜? 그것이 제일 선하고 그것만이 거룩하고,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많은 일들과 일상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혼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그게 옳을까요? 우리 의식 속에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보시면서 조금 교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육자라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게 내 삶인데 내가 뭐 세상에 나가서 지지고 볶고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도들의 일상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행여나 거기에서 쉽게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것만이 선이고 그냥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은 그냥 악한 것이다라고 딱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인가. 다니엘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가.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졌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결론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궁정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쉬운 말로 그의 직장 생활은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처신했는지. 여러분 딱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 두 부분 다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고요. 세상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아요. 혹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 난 교회 가면 난 집사야, 난 교회 가면 권사야, 이런 걸로 혹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없겠죠.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도망가서 교회로 숨어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표현을 과격하게 했나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를 찾아오는 건 다행이죠. 제가 그것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부일까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 때문이에요. 절대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있으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혼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요, 교육자가 되면 고민 잘 안 해도 됩니다. 고민할 일이 뭐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다 목사님인데 누가 술 먹자고 그래요? 만나는 사람이 교육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혹이 오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렵죠. 거기서 제일 쉬운 방법은 세상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뿐더러 그 믿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을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더 좋은데 세상의 리더가 되셔야 해요. 장망성이지만 그 세상의 리더가 되셔야 돼요.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지만 세상의 리더가 되셔야 돼요. 으뜸이 되셔야 된다 이 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으뜸이 되고 세상에서는 뭐 어쨌든 세상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 그러면 1장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3년, 이게 60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보시면 돼요. 605년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절 한 절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했을 법한 내용들은 제가 바로 넘어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볼게요. 1장의 내용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1장 2절에 주께서란 말이에요. 주께서. 1장 2절에 주께서 넘기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그들이 이해하기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어요. 따라서 바벨론이 유다를 무찌른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이방신이 유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돈스러운 거예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모든 성전 기물이 뺏겨지는 걸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무능해서 진 게 아닌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또 하나의 큰 주제는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어도, 잘 들어보세요.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망했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했습니까? 혹은 내가 가난하게 하는데 하나님 막지 못해, 이럴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내가 건강했어요. 근데 갑자기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어디게 하셨냐?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종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다니엘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고 유다가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서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 곧 4절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택해요. 왜냐하면
5절 후반부에 그걸 잘 교육시켜서 왕 앞에 서게 할 자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왕궁의 직원으로 삼으려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인턴 여러분 3년 기간 동안.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용모도 바르고 모든 지혜에 통달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가르치면 잘 배울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뭐예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뽑혔겠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6절에 7절에 이름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8절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하는 게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라고 2번 얘기합니다. 8절에.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물론 거기에 나오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를 더럽힌다는 건 무엇이며 왜 왕의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9절이 중요합니다. 아까 2절에 주께서 넘기셨다고 그랬죠. 9절에 하나님이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 얻게 한다는 말하고 아까 넘긴다는 말이 사실은 원어는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절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9절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때 거부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험을 합니다.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12절에 채식만 먹고 물을 먹었을 때에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달라. 여러분 내용을 아시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해요? 15절에 더욱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에 감독하는 자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 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3번 반복했어요. 주께서 넘기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얻게 하시고 17절에 하나님이 학문과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출중했어요. 20절이죠.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끝나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냐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러면 1장의 중요한 부분은 3번 반복했던 주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방 나라에 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건 누가 변해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누가 변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드리는 말씀, 다니엘처럼 우리는 평생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그게 신실한 거죠.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신실한 거죠. 그러면 아까 뜻을 정하는 게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자, 1장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자꾸 넘어가서 안 할 수는 없고. 자, 1장에서는 3번의 노와 죄송합니다. 3번의 예스와 1번의 노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3번의 예스가 뭘까요? 첫째,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데 예스했어요. 둘째, 그들이 이름이 바뀌는데 예스했습니다. 셋째, 그들이 왕 앞에 설 거에 대해서 예스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름 바꾸는 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거,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직원이 되는 거, 그 나라의 관료가 되는 거에 대해서 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 놓고 왕이 주는 음식은 노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그럴 거면 이름도 바꾸지 말아야죠. 그럴 거면 그들의 교육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였으면서 왜 왕의 음식만은 거절했겠는가? 그것이 왜 다니엘에게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리만큼 중요했겠는가? 그래서 뜻을 정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 질문이 이해되셨으리라고 보고, 자, 왕의 음식이 갖는 의미가 뭘까?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본문에서 찾아보자면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자, 11장의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겹도록 남방왕 북방왕이 많이 나와요. 정말 중간에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정도로 이 짧은 한 장이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자,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얘기예요. 성경에 보시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운다,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11장에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 그 옆에 혹시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면 보세요. 프톨레미 5세의 신하들이 안티오쿠스, 이런 얘기하면 벌써부터 머리 아프죠? 그래도 좀 참고 잘 들어보세요. 안티오쿠스 4세의 사주를 받고 자신들의 주군을 모반하였다, 배신하였다. 그게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주군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음식을 먹었다는 건 그를 왕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배반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다시 1장으로 와요. 다니엘은 지금 뭘 얘기할까요? 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언약적 충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저 음식을 먹겠다는 것은 내가 언약적으로 저 왕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충성 서약인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것만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것만은 못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지혜가 있어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세상 국가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주지 않고서는 다 권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국가를 인정해야 되고 오히려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내 고국을 망하게 한 나라예요. 근데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매국노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를 어떻게든 응징을 해야죠. 레지스탕스가 되어서 반란군을 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예레미야가 29장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예레미야가 29장에. 내용이 뭐예요? 거기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너희들도 거기서 잘 살아야 한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취업도 하고. 근데 왕의 음식만은 거절하는 거죠. 바울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래에서 국가를 섬기는 것과 국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국가를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과정 중에 뭐가 잡힐까요? 해보셔야 해요. 한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잡히는지. 그러면 그 국가가 네,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 표현을 뭐예요? 국가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기도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 높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기도하는 중에 알게 돼요.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국가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섬기는 그 국가가 내가 섬기는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한다면 나는 죽기를 각오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왕을 향한 언약적 충성을 거부하겠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갖잖아요. 그럼 이제 6시 되면 퇴근하잖아요. 그럼 이제 칼퇴근이라는 거 하잖아요. 칼퇴근 해야죠. 일이 없는데 뭐하러 남아 있겠어요. 근데 일이 있을 때 추가 근무 수당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인연을 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질서를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만 섬긴다는 명목으로 세상을 피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내가 잘 이끌어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내 일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있던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뜻을 정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이 몇 년입니까? BC 539년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게 BC 605년이죠. 그럼 539년까지 있었다. 물론 그때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도 건재했다는 거죠. 그럼 539년이면 66년이에요. 그럼 15살에 끌려갔으면 81세입니다. 성경은 지금 1장에서 뭘 얘기해요? 자, 여러분 1장은요. 다니엘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 서론에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뭔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그럼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언제 나타나죠? 자, 포로로 잡아갔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누가 등장해요? 메대가 등장하죠. 메대가 망하고 누가 등장해요? 페르시아 바사가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는 바로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죠. 다니엘이 끌려가고 다니엘이 나름대로 자기에게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바벨론 왕이었죠. 나중에 벨사살 왕이 그 마지막이지만 보세요.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왕들은 다 사라진다 그 뜻이죠. 지금 영원할 것 같은 세상 나라도 다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뿐입니까? 몇 번 바뀌었습니까? 바벨론이 지나가고 메대가 지나가고 바사까지 왔어요. 근데 그 바사가 왔는데도 누구는 변함이 없어요? 다니엘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다니엘은 물론 영원히 거하지는 않지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자입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자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또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정부 관료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통 권력이 바뀌면 관료들도 다 바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승진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직장생활 잘한 거죠. 누가 봐도 다니엘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니까요. 좋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직장을 이제 다 그만두신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식구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직장생활을 할 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신앙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 사람은 참 귀감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바뀌어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다. 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지만 술사들이 그걸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2장 12절에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명령 속에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 죽게 생겼죠. 이제 곧 그 집행이 시행되려고 하는 즈음에 15절입니다. 2장 15절.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고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다 알려줘요.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냥 있을 법한 일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아리옥은 왜 다니엘에게 그 얘기를 다 알려줬을까요?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아닐 텐데. 왜요? 14절이 힌트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막 나갔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해 주죠. 여러분 슬기로워야 돼요. 네? 명철해야 합니다. 그래 알려주죠. 그리고 근위대장은 아마도 다니엘에게 대한 좋은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나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죠. 18절입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을 해석해야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19절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걸 나타내 보여요. 그랬더니 20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보는 것은 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20절에 하나님에게 있죠. 근데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어렵지 않네.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했으면서 자기가 본 환상을 해석하지 못했는가? 아까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아는 거죠. 자, 제가 오늘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은사죠. 내일도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일 가봐야 알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는 거고 지혜를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죠. 뭐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더라도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거저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거저받은 걸로 왜 그렇게 목에 힘을 주십니까? 아, 여러분 말고 그건 아닌 거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순간 잊어버린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시간은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겪고 내려오니까 사람이 웅성웅성거렸어요. 왜 웅성웅성거렸냐? 누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면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그 전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고 그들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는 질문이죠.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인가? 아, 내가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요술방망이에요? 그거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말한 그 기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뭐예요? 없었다는 거죠. 아,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닌가? 그때 내가 고쳤는데 왜 못 고치지?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지만 그 해석의 능력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따라서 본인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바로 해석을 한 게 아니죠. 친구들이 기도를 하라고 하죠.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게.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과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줘요. 2장 25절부터 쭉 해석해 줘요.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보셨으리라고 보게 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 신상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겠죠.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36절부터 그 꿈이 이러한즉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하면서 38절 후반부에 왕은 곧 그 금머리다. 왜?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쇠요, 진흙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설명해 줍니다. 결국 그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타날 나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나라들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45절입니다. 44절이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언젠가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 없어지겠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게 한 것이다 라면서 설명을 해주니 왕이 다니엘을 높입니다. 47절이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왕의 이야기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 아람어로 된 말이. 근데 공교롭게도 이 2장부터 7장까지 매 장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더 신기한 것은 누구의 입술을 통해냐면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자, 뭘 얘기할까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모든 역사를 다 손에 쥐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7절을 이렇게 봤고요.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3장 28절. 3장 29절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이는 제가 빨리 할게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4장 37절을 봐요. 4장 37절을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5장 30절을 봐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의 죽임. 이거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장 27절을 봐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이 백성에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 각 장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2장에서는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밀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 여러분 은밀한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걸 드러내 보이세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성도로 살아요? 자, 우리가 보는 게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일단 보는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 너머의 현실이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보는 현실은 해 아래의 현실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은 뭐예요? 해 위의 현실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 이 시각 하나님 나라의 현실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는 보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일 일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현실에 있어서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의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일 수 있고 내일부터 펼쳐질 일들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다 은밀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은밀한 일을 누구는 보느냐? 다니엘은 보는 거죠. 이 은밀한 일을 누가 보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각 눈에 보이지 않는 해 위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보고 계십니까? 못 봤다면 여러분 제가 도전하는 믿는 사람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믿는 자에게. 우리가 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걸 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현실 너머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다음에 내일부터 벌어질 일에 대한 부분 감추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 다 주장하신다. 분명한 거죠.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두 가지를 못 보면 저와 여러분이 부딪히는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지만이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난, 오늘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 늘 힘든 게 없던가요? 아니요, 있어요. 있는 게 정답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한다니까요. 아니 독감에 안 걸렸으면 같이 오면 좋은데 독감을 걸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또 사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이겨내죠? 어떻게 이겨내죠? 은밀한 걸 봐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보셔야 되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주장하신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이 부닥치는 그 지지고 볶는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2장이 가르쳐 주는 게 그러한 겁니다. 자, 3장은 5시예요. 30분 남았습니다. 참. 그래도 해볼게요. 자, 3장은 참 재미있죠. 2장 4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회개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그 꿈에 있는 것처럼 신상을 만드네요. 참 신기해요. 신상을 만듭니다. 재밌다거나 표현해야 될까요? 아이러니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3장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때 소집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낙성식에 소집된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관원입니다.
2절에 3절에 나타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2장 49절에 48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돼요. 승진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왕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다니엘이 뭘 요구했습니까? 자기 친구들을 청거해요. 그래서 지방의 관료가 됩니다. 그날 밤에 친구들한테 한턱 얻어 먹어야죠. 친구 잘 돈 덕이다. 지금 청거가 됐잖아요. 이때 청거가 안 됐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일도 없을 텐데 관원이 되는 바람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의 원인이 돼버렸네.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자, 3장으로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위기에 부딪힙니다. 믿음의 위기에. 뭐예요? 그 신상에 절해야 되는 위기에. 절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란 말이 몇 번 반복되는지 몰라요. 6절, 11절, 15절, 17절, 23절, 26절.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강조. 뭐예요? 정말 무섭다는 불이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에 좀 들어가게 생겼어요. 누가? 새 친구들이. 뭐 때문에?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불러요. 잘 보면 알겠지만 왕은 어떻게든 이들을 좋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결 처단을 하지 않잖아요. 회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부한지라 어쩔 수 없이 풀무불에 넣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줄 신이 누구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니네 아무도 너희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29절을 보세요. 29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9절 후반부에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재밌죠? 자기 말로 니네 이제 다 죽었어. 니네 다 죽었어. 니네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니네 구원할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네. 하나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잖아요. 재밌죠? 반전. 그럼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진짜 회개를 안 하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이렇게 자기 입으로 세상에 너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라고 얘기해놓고 아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된 거에는 뭐가 전제됐습니까? 새 친구의 죽기를 각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세상이 변한다니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때서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처럼 나의 아니만을 생각하니까 신앙으로 나의 모든 걸 걸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려면 나와 여러분이 목숨을 거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거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한 입으로 너희를 구원할 사람 없다고 해놓고서 나중에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걸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여러분 내용 다 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25절이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천상의 존재죠.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럴 거면 이렇게 천상의 존재가 그들과 함께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거면 아예 풀무불 들어갈 때부터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씀 이해하셨나요? 아니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가서 구원해 줄 거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꿔주든지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건 허용하면서 들어가 있는 그들을 함께 하냐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고난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지 말고 아예 고난을 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내가 아파요? 그럼 나를 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고맙죠. 근데 이런 생각하죠.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병을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처음부터 건강함을 주면 되는 거.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친구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구원할 거면 들어가지 말게 하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쩔 때는 처음부터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 풀무불을 들어가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주 심한 고난 가운데 당하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날 돌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여건에 있든 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신다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죠. 나 옆에 있으면서 안 도와주고 뭐야? 그럼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풀무불에 있는 새 친구에게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를 보내서 함께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친구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거다. 17절에. 근데 그 유명한 말 복음성가에도 나와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 새 친구들은 믿었어요. 뭘 믿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런데 뭘 또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했어요. 내가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의 자유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라고 하는 게 새 친구의 신앙이죠.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새 친구를 구원해 주는 게 선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선일까요? 우리 눈에서 볼 때는 구원받는 게 선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 유념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 기도 중에 그 목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잘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풀무불에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새 친구의 신앙은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요. 제 말씀을 이해하셨나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건 분명해요. 그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할지 안 임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임해도 하나님이시요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잠깐 펴보세요. 시간은 가도 이거는 꼭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유 3장인데 12장인데 20분 남았는데 아유 우리 고모부가 오늘 다 하시려나? 제가요 융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혹시 그 책에 보면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위에 제목이 예. 잘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2절에 볼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야고보의 순교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는 거죠. 4절에 잡았어요. 누구를? 베드로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이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10절이죠.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다시 다니엘로 넘어와요. 여러분, 제가 왜 사도행전 12장을 읽었을까요? 이해되시죠? 야고보는 하나님이 덜 사랑해서 죽게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살려주고 그런 거예요? 뭐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 현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새 친구가 풀무불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살 수도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살았어요. 베드로가 더 이뻤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자유죠.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3장에서는 새 친구들이 위기를 당합니다. 자, 4장과 5장은 쌍을 이룬다고 그랬죠. 쌍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 벨사살이 등장해요. 4장은 벨사살에 관한 내용이고 4장은 느부갓네살에 관한 내용이고 5장은 벨사살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의 내용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끝은 좋아요. 뭔가 다시금 돌이키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벨사살은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해피엔딩이 되지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바로 그날 죽습니다. 그러나 4장과 5장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세상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꿔요. 4장 4절이죠. 4장 5절 한 꿈을 꾸고 역시 이 꿈을 꾸고 번민합니다. 5절의 후반부죠. 번민하였다. 7절이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인을 불러서 해석을 요구하지만 역시 실패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요? 다니엘이 등장하죠. 8절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다니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9절이죠.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꿈에 본 환상을 해석해 달라는 거죠. 꿈의 내용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큰 나무가 자라나서 이렇게 들짐승이 거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하늘로부터 한 천상의 존재에 의해서 잘림을 당하고 나중에 구루터기만 남게 되죠. 그리고 짐승처럼 지내게 된다. 16절 7대를 지난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보고 해석을 해줍니다. 19절부터 22절이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다. 그러니까 이 꿈속의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24절에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다고 해요. 그러면서 22절에 왕이여 내가 아뢰는 걸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자 보세요. 혹시 왕이여 긍휼을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면 반드시 왕의 날이 장구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물론 그렇다고 공의를 행하는 게 의미가 없고 긍휼히 여기는 게 의미가 아니요. 그렇게 해야죠. 제가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준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불평 불만을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목숨을 내놓은 적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하나를 받아도 은혜고요. 열을 받아도 은혜예요. 네. 근데 하나든 열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목숨을 내줍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우리 인간은 뭐예요? 상태가 어때요? 연약하고 죄악되고 원수된 상태인데 뭐 이뻐야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공의를 행해야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죠.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데 죄가 사해집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죄가 사해져요? 여러분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공의를 행해야 죄를 사한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죄를 사한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죠?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뭐라고 그래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사함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려면 공의를 행해야 해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회개는 가짜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을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거를 고맙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왜?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다니엘이 살 길을 열어줬잖아요. 참 재밌는 거는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듣냐 이 말이에요. 볼까요? 28절에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의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29절에 이제 그 꿈꾼 대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12달이 지난 후에 자기가 왕궁에서 거닐 때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2달, 12달. 12달이 뭘 의미할까요? 12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 12달이 뭘 의미합니까? 예? 그렇죠. 기회를 12달이나 줬어요.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았다니까요. 12달이나 줬어요. 12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니까 제가 이런 메시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 아이 내가 나중에 믿지. 나중은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께서 12달. 근데 12달이 지나도 다니엘의 말처럼 회개하지 못하니 일이 벌어지는 거죠. 30절 보세요.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나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교만이에요. 모든 게 다 내 잘난 덕이다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열매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잘난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다 교만이에요. 교만. 30절 보세요. 내가 능력으로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으로 나 왕이 의도적으로 나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 심판받을 밖에. 그래서 꿈의 내용대로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먹게 되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34절에 그 기한이 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네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37절에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왕을 찬양한다 하면서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여러분 사장을 보게 되면 자 4장 2절에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이 뭘 하냐면 자기의 뜻대로 한대요. 잘 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있답니다. 17절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 지극히 높으시니가 자기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의 뜻대로 한다는 거죠. 아니 거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37절에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 했는데 그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다니엘서 4장의 문맥에서 하나님이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죠. 30절 후반부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거. 그게 이 4장 문맥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많은 악의 뿌리라는 거 아시죠? 교만으로부터 모든 악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뿌리. 교만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게 교만이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맙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니. 여러분 기출문제 다 주고서 내일 시험 본다고 그랬을 때 100점 못 맞는 사람 바보 아니에요? 그렇지 정연아. 그렇지 예상문제 다 주고 내일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100점 못 맞으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그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다 안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특권이랍니다. 특권.
물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똑같습니다. 바라보기는 매한 가지.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좋은데 희미해. 잘 안 보여.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지난달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자, 5장입니다. 5장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사살 왕이 술이 취했네요. 5장 1절 2절에 술을 마실 때에 5장 4절에 술을 마시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술이 잔뜩 취했다는 거예요. 술이 잔뜩. 그러다 보니까 경거망동을 하는데 어떤 경거망동을 하느냐. 5장 2절에 그의 부친 벨사살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그 은그릇 성전 기물이 있었잖아요. 그 그릇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술 마시려고. 여러분 이런 경거망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맞게 생겼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물론 벨사살의 인성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문맥에서 뭘 가리켜요? 술 먹으면 그래. 술 먹으면 물론 워낙 이런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이 문맥은 술이 취했다니까요. 술이 취하면 이런 엄한 짓을 해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술 취하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에요. 왜 그게 나쁩니까? 정신을 놓으니까 나쁜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말이죠. 6절에 그렇게 즐거웠던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변해요. 사색이 된 거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한데요. 무릎이 막 와들와들 떨린대요. 무서운 거죠. 내용 아시겠지만 그걸 풀어줄 지혜자들이 없네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예. 다니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벽에 쓴 글씨를 해독해 주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5장 2절에 벨사살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지만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오해하신 분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그래서 부인해. 왜? 틀렸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나보니두스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은 누구냐면 벨사살에게 있어서는 외할아버지가 돼요.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과 나보니두스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벨사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라 나보니두스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왜 틀렸다 이거죠. 오류. 그런데 여기서 부친이란 말은 조상이란 뜻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벨사살이 등장한 것은 벨사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강조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부친이란 말은 조상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벨사살이 놀라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 와서 이 벽에 쓴 석회벽에 글자를 쓴 것을 해독하게 되면 어떤 상을 거냐면 7절에 보시게 되면 자주색 옷을 입힌다고 그래요. 자주색 옷을 입힌다는 건 왕족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마지막에 그가 누굽니까? 이 벽에 쓴 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그래요. 요게 힌트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벨사살이 진짜 마지막 왕이었으면 몇째 통치자로 삼아야 돼요? 둘째 통치자로 삼아야 되죠. 그지 현우야?
조금만 집중해 보면. 근데 자기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건 자기가 첫째가 아니, 자기는 둘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왕인데 떠납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 뭐 그래서 대신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냐? 벨사살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궁에는 없지만 누가 왕이에요? 나보니두스가 왕이고 나보니두스를 대신해서는 벨사살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섭정 체제. 그러니까 왕은 나보니두스가 맞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벨사살이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자기가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왕비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왕비가 등장합니다. 10절에. 왕비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옛날에 왕의 부친 때 11절이죠. 왕의 부친 때 있던 자 중에 명철이 뛰어난 다니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을 불러라.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왕비란 자가 나타나서 환기시킵니다. 아, 그러지 말고 다니엘을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 왕비는 누굴까요?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벨사살의 아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아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왕후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왕후 외에 또 다른 왕비라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말이 맞죠. 왜냐하면 벨사살은 5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살았던 왕의 부모 어머니에 속한 분들이 아는 거야. 아, 그때 벨사살 다니엘이 있었다. 그러니까 불러라.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쨌든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시라고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죠. 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 18절이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임의로 죽이시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 분이에요.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니까. 근데 20절에 그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폐위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역사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21절 얘기해. 들짐승처럼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할아버지, 당신의 조상이 그런 일을 겪었으면 벨사살이여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22절이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래서 벨사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벨사살은 이미 선친을 통해서 그 경험을 알았잖아요. 근데도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냐는 거죠. 오히려 23절에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다. 그 글의 내용은 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그 뜻은 20절에 메네는 세어봤다요. 세어보니까 넌 끝났다. 그 뜻이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봤더니 양에 미치지 못한다. 부족하다. 그래서 마지막 우바르신 베레스는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벨사살의 왕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죠. 그래서 그날 밤에 30절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잘 못했네요. 22장까지 하고 싶었는데 6장부터 12장까지는 다음 기회에
하게 될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은 다 모였지만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모이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6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 읽어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를 꼭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